누가 먼저 잘하면은 나빠졌는데 차는 못 틀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동문주 씨는 언제 오냐고 옆에서 중이.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는 뭐라 그래요? 예쁜 여자들은 머리가 안 좋다라는 그런 속설이 있었어요. 아, 속설이. 네, 속설. 백치미 이런 그런데 백치미. 그걸 뒤집은 게 우리 정가요? 여윤정하고 아이 그러네. 어, 제 뭐야? 머리가 좋진 이렇게. 않아. 이야. 너무 좋지. 앵간해야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대. 8강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대. 네. 오늘 수업, 창세기 8강. 하나님이 우리처럼 생겼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한 번 더 읽고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네. 광호 학생부터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네, 됐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 그죠? 네. 형상. 임하고 대이라고 해요. 임하고 대이. 자, 지난 시간에는 영, 혼, 육에 대해서 했어요, 그죠? 네. 영을 업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네. 근데 오늘은 영을 어떻게 업시키는가에 대해서 배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복을 집어넣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영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도 업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 사람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내가 기도를 잘 안 해서 할 말은 없지만 기도라 그러면은 그냥 밤낮 없이 하는 모 권사님. 근데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나는 그 권사님이 왠지 싫어. 그런 분들이 있죠.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이거 진짜 참. 그 다음에 성경을 또르륵 꿰요. 네. 늘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봐서 별 할 말은 없지만 왠지 그 사람이 싫어. 가까이 가기가 싫어. 네. 그 다음에 봉사라 그러면은 발 벗고 제일 먼저 나서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그 왠지 그 사람이 싫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죠? 예, 있어요.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하는 일, 자기가 열심히 하는 기도, 자기가 잘하는 성경을 앞세워서 좀 이렇게 과시하고 그래요. 네. 왜 그분들을 싫어하는지 그냥 막연하게 하는데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봐요. 인격. 자,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네네. 존경을 받으려면은 그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아주 나빠.
예?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도 않아. 그러면 존경 못 받아요. 그죠? 네. 예. 거기에 비밀이 있어요. 자, 인간은 정의로 돼 있어요. 많이 알아야 되고, 정의. 자, 많이 알아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서는, 그 마음이 개떡 같으면 안 돼요. 그죠? 아, 너무 개떡같지 마음도 커야 돼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많이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마음도 따뜻해야 돼. 맞아. 이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것을 뭐로 해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그죠? 그러면 지정의가 합친 이 부분이 많은 사람일수록 존경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죠? 네. 그리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인격이라고 그래요. 인격. 네, 인격. 이거는 세상에서 하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영적 생명도 인격과 같아요. 네. 다만 뭐냐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영이니까 영적인 것, 하나님적인 것이 이게 추가되기 되는 성격이 달라지는 그런 거죠. 예. 자, 왜 그러냐 그러면 인격이나 영적 생명을 성장시키는 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네. 자, 아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영혼 육으로 된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지정의 이 세 통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 성장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자, 예배를 이제 들여다봐요. 예배. 예. 아까 이제 아까 아는 것이 무지 많어. 네. 네. 성경 열심히 읽는 사람. 근데 마음이 요만해. 벤소. 벤소. 그 다음에 행동도 없어. 실천도 안 해. 그냥 알고만 있을 네. 뿐이야. 요만침만 하니까 영적 생명이 요만침밖에 안 돼. 맞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무지 열심히 해요. 네. 그런데 마음이 그거예요. 요만해. 그 다음에 기도하는 대로 살지도 않아.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영적 생명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네. 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의 부분이 많다는 뜻이죠. 그죠? 뭐든지 막 물불을 안 가지고 하는데 성경 열심히 봉사만 하면 돼. 봉사가 최고예요. 그러면서 아는 거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뭐야? 남한테 베풀고 그런 마음보다는 자기의 의의를 강화시키는 일. 네.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욕먹는 이유가 이건지 알겠죠. 그죠? 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서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남들을 불극률히 여기는 정적인 파트가 가장 약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욕 잔뜩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면은 지정의 이 세 파트를 다 빵빵하게 강화시키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므로 가장 먼저 하는 게 예배를 들여다보세요. 예배에는 설교가 있죠. 네. 설교가 있어요. 그건 뭐를? 지적인 파트를 강화시키는 요소죠. 네네.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찬양과 아주 뜨거운 기도를 들으면 뭐예요? 마음이 따뜻해지죠. 감동스러워지죠. 네. 그거는 기도와 찬양은 정적인 파트예요. 그 다음에 헌금하고 그 다음에 성수주의를 강조해요. 예. 그건 뭐예요? 실천하는 거, 의. 예.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생명을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
프로그램이에요. 야, 진짜 그죠? 중요하다 이거. 맞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설교를 하는 사람도 그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네. 전도봉사 헌금, 기승전 전도, 기승전 헌금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는 뭐 또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적이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요만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에 취약할 수밖에 없죠. 네. 형편없죠, 형편없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민 정책을 쓰는 거라고요. 많은 교회에서 그렇게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고 성경을 갖다가 자기 의도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내 자기 정체성은 하나님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네. 마음을 표현이 딱이.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주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목회할 때는 전도 봉사 헌금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읽어줌으로써 그 마음에 각각 성도들이 반응하잖아요. 네. 그래서 올바로 반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절로 전도하고 저절로 봉사하고 저절로 헌금하게 돼 있다고요. 네. 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는 설교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투적인 기도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의 영적 생명을 갖다가 업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마음가짐을 다지고서 준비를 하셔야죠. 네. 목사는 전체적인 그 예배 지도자 아니에요. 지휘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부터 해야죠. 목사 자신부터 그것을 가다듬어야죠. 그 다음에 찬양대도 자기를 뽐내고 자기의 재능을 막 과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가까이 가게 만들 수 있느냐 여부. 베토벤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음악가란 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표현하는 사람. 화가는 뭐예요? 화가. 그림으로. 예, 색으로. 네. 색과 선으로. 그러니까 복음성가 가수나 찬양대나 지휘자들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함으로써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도록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 헬라어로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의 뜻은 가까워지다, 친밀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갖다가 프로그램 하고 뭐 이거 준비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쪽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그렇게 해야지 교회 성장시키려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네. 요즘 가나안 성도들, 안나가 성도들을 얼마로 보는지 아세요? 많게는 500만까지 봐요. 500만. 500만까지 봐요.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자기 혼자서 예배 드리고 헌금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기관에다가 보내요. 그 사람들을 다 돌아오게 해야죠. 그 예배가 살아 있어야 하는데 우리 예배가 살린다라고 생각하면은 뭐예요? 무슨 복음성가 화려하게 하고 목사 소리 지르고 막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외형적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예배를 만드시는 그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그 영적 성장을 하도록 돕느냐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네. 이거는
무슨 사역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사역을 해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네. 내가 부족한 면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뭐가 부족하지? 예? 뭐예요? 뭐 끄떡거리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를 찝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각각 올바른 신앙생활, 자기의 신앙생활을 방향 짓게 하죠. 균형을 네.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균형이 중요해요. 맞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 막 성경 공부라 그러면 앞뒤 안 가리고 다니죠. 이분 하는 말. 다음에는 뭘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자 목사님이 이제 그만큼 배웠으니까 그걸 행동으로 옮기세요, 제발. 맨날. 뼈 있는 말도 있죠. 맞아. 네.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모자라는 파트가 무엇인가.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알고 보면은 사실은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거룩의 참 의미에 대해서 배웠어요. 네, 네. 밝고, 밝다, 따뜻하다, 따뜻하다. 빛나다, 새롭게 되다. 네. 그죠? 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은 참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신앙에는 비장함, 무거움,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예? 근데 너무 비장들해, 우리나라 사람. 네. 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에 정말 믿을 만한 친구 두세 사람 있고, 네, 두세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일이라도 자기가 즐겨 행하는 봉사일 한 가지가 있고, 네. 그러면서 예배와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면은 100점이에요, 100점. 네. 뭐 이렇게 해갖고 막 3.1 운동 하듯이 막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네, 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그랬다고 예배만 한번 쓱 드리고 가버리고 그거는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왜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죠?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영적 생명이 아니라고 했어요. 네. 네.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자원이 필요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올바로 제대로 목표를 해서 갈 수 있어야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니. 그죠? 자, 이거를 갖다가 겹쳐진 부분이 많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첫째,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가? 예. 그분은 아는 것이 무지 많죠. 네. 창조주시니까. 네. 모든 거를 다 아시죠. 네. 예. 그런데 저는 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이런 거예요. 진짜로 잘 가르치는 사람은 길게 얘기 안 해요. 길게 얘기 안 해요. 뭐 그러니까, 주저리 뭐. 예. 그 많은 것,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단지 3년만 이 땅에 계시다가 가신 이유는 정말로 핵심만 딱딱 집어서 가르쳐요. 예. 그게 쪽집게 도사잖아요. 진짜 진정한 쪽집게. 아는 일,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에서 장담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지와 정이 완전히 일치가 되셨죠. 네. 그죠? 완전히 일치가 되셨죠. 그리고 아는 것과 느낀 것을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진짜. 네. 겟세마네 동사. 이 겟세마네 동사는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겟세마네. 기름을 짜다는 뜻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셨어요. 네. 무슨 기도일까요, 그게? 무슨 기도냐?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고 싶은 마음도 느끼고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했죠, 그죠? 그런데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렇죠. 맞아. 그죠? 안 두려우면 이상하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행동으로 완전히 옮길 때는 그 사람 완전한 인격체잖아요.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기름을 짜듯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서 예수님께서 그때 표현을 보면은 땀이 피처럼 흘렀다고 그러는데 경주마 있죠. 경주마가 네. 최선을 다하고 달린 다음에 내는 땀은 포도주 빛깔이래요. 그거 왜 그러냐 그러면 실핏줄들이 다 터져갖고는 피가 섞여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구나. 어머. 예수님께서 그런 기도를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지정의가 완전히 일치되도록 자기를 갖다가 몰아간 거예요. 네. 여기에서 신앙생활의 목표가 나와요. 첫째는 뭐예요? 첫째? 예. 지정의 파트를 갖다가 강화시키는 거예요. 네. 예. 강화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참여하고, 그죠? 예배는 기본이고, 네. 예. 그 다음에 늘 그 마음속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는 연습, 긍휼히 여기는 네. 마음. 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러잖아요. 예.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마음 먹기에. 그러니까 첫째 지정의 파트를 신앙의 목표는 그것을 갖다가 확장시키는 일이다. 네. 첫째. 확장. 두 번째 일치시키는 일이다. 어렵다. 어렵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일치시키는 일은 아, 이분 참. 아니요. 어렵다고 그러면 안 돼요. 일치시키는 일은 뭐냐 그러면은 정말 길이 아니면 안 간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예, 습관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습관이. 봉투가 왔어요. 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거 이제는 의뢰 그냥 그렇게 해버려요. 자동으로. 습관이 돼. 습관처럼요. 그렇게 되면은 최영 장군처럼 돼요. 돌같이 보게 되는. 예. 돈을 돌같이 보게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뭐 하는 일마다 수수수 풀리면서 예. 이렇게 모이는 것이 제가 이렇게 되는 건 어떤 분이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외상을 안 지신대. 외상을 안 지시고 한 만큼 꼭 갚아주시는데 그것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신대요. 네. 그냥 뭐 그러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했는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느 것이 이러한 얘기들을 들어보고 어떤 파트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죠. 네. 그리고서는 그 일을 갖다가 안 하기로 마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나무로 된 물통 있죠. 네. 우리들은 그 크기를 자랑해요. 그런데 그 물통 중에 하나가 나무가 이렇게 없어져 버렸어. 짧아. 물통이 아무리 커도 다 세죠. 맞아. 다 세요. 가장 문제가 있는 그 파트만큼만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네. 근데 이걸 잘 몰라요, 사람은. 네. 딴 크기만 것만 생각하는 거죠.
맞아. 잔뜩. 맞아. 그 요즘은 그 돈독만 잔뜩 올리고 허점은 투성인데. 그러니까 사는 것이 뭐예요? 고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단할 수밖에. 이걸 갖다가 진짜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왜요? 나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니까. 네. 예.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게 일치죠. 그죠? 네. 일치시켜야 돼요. 그게 힘드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온전한 사람이 된대. 온전한 사람. 인격자가 된다는 얘기죠. 네.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네. 그건 뭐냐 그러면 내가 이만하면 됐어라고 아까 안주하다가 망한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왜 안주하게 되면 사람이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깨갱하잖아요. 네. 저절로 깨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를 않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내 자신을 점점 온전한 사람으로 한번 만들어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나중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알게 된다 그랬죠. 네. 안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예. 그노시스라고 그래요. 예. 그것이 진짜 지식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그 구체적인 그 시행 방안 여기에 따라 갖고서는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지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윤정처럼. 네. 언제부터? 네. 깜짝 놀랐네. 우리 목사님 정에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 다음에 조이수이처럼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다고요. 에이. 예. 자, 이거 이제 왜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각각 특성에 맞게 하죠. 저는 지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정의 프리즘 있죠. 네. 프리즘에 빛이 들어오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스펙트럼이 생겨요. 네. 그죠? 자, 어떤 사람은 지적인 파트가 길어, 그죠?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이런 프리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진짜. 그죠? 어떤 사람은 그죠? 이런 프리즘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각각 그 프리즘에 의해서 빛이 예수님, 하나님의 빛이 통과하면 각각 다른 스펙들이 생기죠. 네. 예.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네.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그것만 강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유리판이죠, 뭐. 유리판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모자라는 파트를 자기의 강점을 강화시키되 모자라는 파트도 보충해야지 아름다운 스펙이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독서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나쁜 머리, 지적으로 모자라는 거를 보다 더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노력인 거죠. 책 자, 진짜 많이 읽으시죠. 또 하나는 그거를 강화시켜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스펙트럼이 크면 클수록 더 아름다운 그 프리즘이 크면 클수록 아름다운 빛을 발산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정의가 요따만 하면은 뭐예요? 해보나 마나요. 그죠? 나오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확장, 강화시키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네. 그 다음에 아무리 커도 이게 새까매 더러워. 그 빛이 통과. 뭐가요? 탐욕, 욕심. 욕심. 그러니까 두 번째는 깨끗해야 돼요. 네. 와. 속이 시커먼 만드는 거예요. 맞아, 맞아. 빛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행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는 맞아. 거죠. 위선자. 그 아니 너희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이니. 네. 그게 욕심이 그 스펙트럼 프리즘을 더럽게 만드는 거, 깜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자명하게 나오는 거.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세상 풍조에 밀리지를 않아요. 네. 흔들리지를 않아요. 네. 미국 보스턴에 있는 한 지하 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어요. 그 소녀의 어머니는 아기 때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딸을 버렸어, 어릴 때. 그 소녀는 마음의 어두움 때문에 심각한 정신병을 알아서 사람들이 다가오면 막 괴성을 지르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의사들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결국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돼요. 그 누구도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내버려졌어요. 그런데 그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에요. 네. 은퇴한 나이 많은 간호사가 이 소녀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간호사는 매일매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하고 보여줬어요. 실제로. 실천했어요. 그렇게 한 지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6개월. 다른 날과는 달리 소리도 지르지 않고 딴전도 피지 않고 그 간호사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진짜로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진정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네. 그게 장사를 하든 뭐를 하든. 네. 뭐를 하든. 예. 예수님이 소녀의 마음에 자리 잡자 그 소녀의 어두움이 이렇게 걷히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는 정신질환마저 완전히 치유되었어요. 네. 이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 사람한테 회복된 네. 거예요. 네. 그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헬런 켈러 아세요? 네, 네. 헬런 켈러. 예. 눈과 귀가 멀고 벙어리로 태어났으나 삼중고를 이기고 인류의 위대한 멘토의 생애를 살았던 그런 분이에요. 이 헬런 켈러를 그렇게 빛으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이 소녀예요. 설리반. 앤 설리반 메이지. 야.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그렇구나. 네. 눈 멀고 귀 멀고 벙어리로 태어난 그 헬런 켈러를 가르칠 가정교사를 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찾아가요. 네. 그렇게 살아난 설리번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 헬런 켈러의 가정교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48년간 헬런 켈러를 길러냈어요. 와. 네. 2차 대전은 아직 안 끝났다고. 헬런 켈러가 어느 날 숲속을 다녀온 친구에게 물었어요. 무엇을 보았냐고.
그랬더니 별반 특별한 것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눈 뜨고도 또 두 귀 열고도 별로 특별히 본 것이 없다는 말을 듣고 놀랬어요. 네. 그래서 헬런 켈러는 만약 자신이 단 사흘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어떤 것을 보고 느낄 수 미리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애틀랜틱 먼슬리라고 하는 잡지에 발표를 했어요. 네. 이 헬런 켈러의 글은 당시 경제 대공황의 후유증에 허덕이던 미국인들을 잔잔하게 따뜻하게 위로해 줬어요. 네. 우리가 무심코 마주 앉아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기적 같은 것인 것을 일깨워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이것을 20세기 최고의 수필로 꼽았어요. 제가 이걸 읽고 끝냈어요.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져서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감동적이다. 그 모습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진화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렇게. 아우 진짜 야, 선생님 이러고 혼자 가시면 어떡해. 아니 근데 정말. 저는 제가 이제 선생님 수업 들은 지가 저도 이제 한 8년 됐거든요. 근데 오늘 솔직히 좀 놀랄 정도로 선생님이 또 저렇게 수업 마지막에 이런 것도 처음이었지만 근데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같은 마음인데 지정의라는 오늘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하면서 저 어떤 생각 들었냐면 나의 이 지정의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답지 않은 모습을 했을까. 그거를 돌아봤을 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말미에 헬렌 켈러 저분의 저 순수하고 고결한 저 고백을 들으면서 나 진짜 저를 진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아니 있어요.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 베토벤이 음악을 할 때 하나님의 창조된 거를 음악으로 음으로 표현하고 그림은 하나님의 창조된 것을 선과 색으로 표현한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달란트들 있잖아요. 그것들로 잘 드러내려면 저 지정의가 제대로 갖춰지지 그럼요. 않으면 이게 잘 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계획대로 잘 사는 것. 맞아. 그게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요빠, 2번 로마, 3번 아덴.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티애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